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우리는 지난 주간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로 표현돼야 되고 예배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표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적인 삶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한다, 그것은 또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표현되어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또한 따라합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라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이 내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의로운 자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믿음, 예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괜찮은 사람,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증거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창세기를 가보면 특별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의외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해서 예배가 잘못되었고 가인의 예배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의 잘못된 예배를 보면서 아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구나 추측을 할 수도 있고, 또 한번 아벨에 드린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이 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가인 자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러 오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고 어떤 제물을 들고 왔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식사를 같이 한다. 여러분 아무하고 식사 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할 정도의 관계가 되면 아주 친한 관계가 되어야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한다고 그랬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싫은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냅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가인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만나러 딱 왔는데
가인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합니다. 가인이 이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하여서 안색, 얼굴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사실은 가인이 화를 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가인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으셨습니까? 왜 내 제물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 그 악한 것을 지금 이 시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너의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지금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거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이 가인에게 주었습니다. 가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 말씀을 향하여 거절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아벨만 때려 죽이면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겠구나. 그 분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밖에 나가 아벨을 들로 불러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라. 죄가 지금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럴 힘이 너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가 같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네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사건을 가르쳐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말에 속아서 죄로 그 마음이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인 동생인 이 아벨을 때려줘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아벨만 없애면 하나님 내 받으실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내 말 안 듣지? 그의 마음이 꽉 악으로 차서 악한 사탄에게 속한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인의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육신의 정욕에 그 쾌락의 마음이 물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멸망의 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이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저 뱀의 후손, 저 사탄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가인을 붙잡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마음 자체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가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용했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고 그리고 땅을 경작하여서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육식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을 왜 키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양에 젖을 짜서 우유를 먹기 위해서 키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문맥을 살펴보니까 아벨은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이라는 존재는 아벨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도구로 이 양을 키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 자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위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 하와를 통하여 왜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장하며 예배의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가인과 가인의 재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악인과 악인이 드리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벨과 아벨이 드렸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오며 예배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그가 드렸던 모든 삶의 재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얼마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오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벨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그를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참 의로운 자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내가 너의 삶을 받지. 넌 참 의롭고 참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은 아벨,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낙담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가인은 의로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는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돌에 맞아 죽음을 통하여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너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너희 동생을 때려 죽였지만, 그렇지만 그 땅이 있는 그곳에서 이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그럼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헛되다, 사라졌다, 짧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짧으면, 보이지 않으면 잘못됐구나, 뭐가 이상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다가 악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아벨을 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예배하면 아벨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벨을 가리켜 말하기를 의인 아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악인은 보이는 이 의인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 그를 살리셔서 영원토록 그를 인정하며 그의 놀라운 믿음을 칭송받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아벨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얻은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투성이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자꾸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의 모든 믿음 생활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쉽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그의 믿음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까? 그때 이 아벨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아벨의 믿음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육신으로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뿐 아니라 그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신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사람이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셋의 후손이 쫙 이렇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 또한 생활하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몇 세가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데 낳았고 자녀를 낳았으며 살았다가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5장의 모든 패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 패턴을 깨트립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 죽었더라로 끝났는데 이 에녹만 유독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365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근데 이 에녹을 하나님 불러가셨을 때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 도대체 내버려 둘 수 없어가지고 그냥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65년 동안은 그냥 살았는데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창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창을 던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창을 던집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도 창 던지면서 항복 끝나는 것입니다. 던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이 아마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아들을 낳는 순간,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란히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래 보면 아이고 뭐 그거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의 분위기를 보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생활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자 세월을 보낼 뿐 아니라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좋은 선배가 있으면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첫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다가 눈을 뜨기만 해도 어려운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옮겨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시작과 끝,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행했다는 단어와 기쁘게 해드렸다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배를 통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를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늘 예배가 끝났구나, 이제 가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의 순서 하나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니까 눈만 떠도 감사하고, 어떤 우리 권사님들 표현처럼 눈만 떠도 감사하고 눈만 감아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생을 요한복음 10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 에녹보다 더 긴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이 마치 찾아와서 걸어가신 것처럼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나는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인식을 하든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든,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든지 맡기지 않든지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내가 그 성령을 거부하고 근심시키고 죄짓고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성령이 없는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탄식함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형식이나 틀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어디든지 통치하신다. 좋은 일을 만나도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의 굽이굽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방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했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한 1시간 좀 넘게 기도를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 기도하는 그 행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함께 모였던 장로님들과 저희가 얼마나 기뻐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상 주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함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해봅시다.